제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헛다이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의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충격적인 상황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는 너무나 참담한 현실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땅에는 의인이 10명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10명이 아닙니다. 한 명의 의인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 말씀을 통해 가장 긍정적인 교훈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훈은 바로 의인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나라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이 가정은 못 살리겠습니까? 교회는 못 살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이 땅 그 어디에도 죄가 없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멸망치 않고 오늘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바로 그 의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만약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망한다면 그것은 그곳에 죄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듯이 저 거대한 바닷물이 짠맛을 내는 것은 고작 3%의 염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3%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실 때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맛을 제대로 내기만 하면 우리로 인해 세상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의인 한 사람의 영향력을 말할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선 의로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이 얼마나 많은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의인인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으로 서기만 하면 우리 가정은 나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나라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앞선 설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나선 안창호 장로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온갖 조롱과 비난이 쏟아지는 청문회장에서 너무나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학교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함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사기도 하나조차도 남 부끄러워서 제대로 못하는 우리인데 그분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분이 있기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의인이 나라도 살린다면 가정이 왜 못 살아나겠습니까? 직장이 왜 못 살겠습니까? 교회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만 믿음 위에 굳게 서면 주님이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나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에 내 가정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거르게 두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도 나를 버렸지만 너희의 자녀도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구원의 문제에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떠들 뿐 사실은 우상 숭배로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돈우상, 성공우상, 명예우상, 음란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악하고 음란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절망하시며 이스라엘이 그들의 자녀까지도 우상의 제물로 갖다 바친 그들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자녀가 내 거울이고 내 믿음의 실체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짖을 뿐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 성공을 쫓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노예에 사로잡혀 다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지난날 영적 음행에 빠져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말씀의 회개를 이루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구속사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회개하는 나를 통해 내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돌이켜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녀가 곧 나이고 내 신앙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자녀의 문제는 문제 부모인 나의 책임이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내가 회개하면 자녀도 회개하며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자녀도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을 위해 무너뜨리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곧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않고 가지만 꺾어버리겠다고 하시죠.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꺾어내고 쳐내야만 원가지의 영양이 공급되고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너뜨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그 죄들을 꺾으시고 가지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내 고집을 꺾으시며 내 혈기를 꺾으십니다. 또 내 옳고 그름도 꺾어내십니다. 여러분, 내가 꺾일 것이 꺾이고 가지치기가 잘 이루어져야 내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너뜨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 도무지 꺾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고집이 세지고 혈기 충만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드세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너져도 안 되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서라도 주님은 반드시 나를 꺾어내시고야 마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도 빨리 무너지고 항복을 선언하면 되는 것인데 이 야곱이 하도 안 꺾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환도뼈를 꺾으시는 엄청난 고통을 통해 야곱의 항복을 받아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제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신이 있으면 싸우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나의 무너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순종하여 나를 꺾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무너지는 사건을 허락하십니까? 꺾이고 가지치기 되어야 할 나의 악과 죄가 무엇입니까? 꺾이기는커녕 안 꺾이기 위해 고집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를 꺾는 회개를 이룰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11일 보석 상자입니다. 성경 속에 가정생활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영적 음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우상의 제물로 갖다 바치요. 자녀 세대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며 그들의 죄의 책임을 물어 그들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너뜨림의 이유는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 나의 모든 죄의 가시들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두 손 들고 항복하여 주님께 나와 이제는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